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엘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나와 싸우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여러분 찬양 기억합니까?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곡 가사가 참 좋습니다. 짧은 찬양인데 우리가 이렇게 자주 부르는 것은 그만큼 가사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바주 명성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 말씀은 가운데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이 1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인데 1장 마지막 부분에 강조한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하면 고난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형편이 바로 고난의 한 가지 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 부분과 오늘 본문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석방이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당신 질병이 나았소, 퇴원하시오라고 하는, 퇴원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환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좋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당신 죄 없소, 그러니 오늘 감옥에서 나가시오, 석방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일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석방이라고 하는 소식보다도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았던 그 고통의 수고로 낳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목회자에게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이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뭘까요? 성도가 수가 많다고 하는 걸까요? 재정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의 가장 큰 기쁜 소원은요,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큰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오늘 1절 말씀 속에서 말씀을 하시죠. 자,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1절에서는 교회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의 동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동목, 사랑의 권면과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사랑의 권면과 위로가 항상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권면과 위로는 꼭 사랑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권면을 한다면서, 거봐 집사님, 내가 그러니까는 미리 내가 기도하라고 했잖아.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말로 권총을 들고서 낙담시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권면과 위로는 따뜻해야 돼요.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언제나 따뜻해요. 또 교회 안에는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성령의 교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맺게 되는 새로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 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누군가의 아들로 또 딸로 태어나고 누군가의 조카가 되기도 하고 손녀가 됩니다. 또 자라면서 누군가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연인이 되기도 하고 부모가 되기도 하고 또 엄마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끼리는 동창회를 이루고, 또 해병대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해병 전우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도 나 그 학교 출신인데 내 고향이 나랑 고향이 똑같네 하면 금방 달라져요.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는 매우 특별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데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교제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같은 학교만 나왔다고 해도,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만 해도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파주에 왔는데 화주에서 이 시청에서 일을 보려면 선후배 관계라면 다 해결이 된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맺어진 게 있으면요, 완전히 같은 학교? 나랑 고향이 같아? 나랑 취미가 같아?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령의 관계가 되었다면,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런 관계가 되었다면 얼마나 특별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정말 특별한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권면과 위로, 성령의 교제와 함께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기에 더욱더 남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1절 한 절만으로도 우리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런 덕목들이 충만해지면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좋은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면과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행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덕목들이 행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교회 안에 이런 덕목들이 있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덕목이 가게 진열장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 각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2절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계속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사랑을 갖는 것이고, 함께 사랑하면 뜻이 합해지고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잘 되십니까?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군대에서는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면 부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명령에 불복종하면 징계가 따라오니까요.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장이 어떤 방침을 내리면 이를 추진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야 됩니다. 안 따르면 해고 당할까 봐. 그런데 교회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군대나 회사처럼 명령 체계로 이루어진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 이 형제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는 성찬식 대신에 세례식을 한다고 합니다. 세례식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성직자가 성도의 발을 씻겨주는 예식입니다. 어느 형제교회 교단의 세족식에서 이 목사님이 습관적으로 이 교인의 왼발을 먼저 씻어 주었답니다. 서로 마주 앉게 되면
이 목사님이 오른쪽을 잡으면 교인 편에서 보면 왼발인 거죠. 그러니까 세족식이 끝난 다음에 그 교회의 선임 집사님이 용기를 내어서 목사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왼발을 먼저 씻기십니까? 오른발을 먼저 씻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사실을 가지고 목사님께 따지는 것을 목사님은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 다음부터 세족식 할 때 오른발 먼저 씻겨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다음 세족식 때는 목사님이 오른발을 먼저 씻겨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세족식에 목사님은 왼발을 먼저 씻겨주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화가 나버렸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왼발을 씻기냐고. 그래서 교인들을 선동하여서 교회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오른발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아직 미국에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지 않는 다친 마음으로 작은 차이를 큰 분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먼저 사람들과 화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편협하지 않고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과 원만하게 두루두루 화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저는 개척을 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서로 싸우지 않고 한 마음으로 되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감사를 합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서로 싸우는 교회로 소문이 난다면 새로 오는 성도들이 아마 오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서로 양보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그러기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면서 한 마음이 된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1절의 덕목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권위 있는 사람이 좋아 보일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겸손한 사람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주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낮아지셨어요. 미국의 린든 존슨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갈 때에 전용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었지만 기차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비서를 통하여서 기차표를 살 수도 있었지만 직접 나가 줄을 서서 표를 사는 그의 모습이 방송에 보도되었습니다. 전날까지 세계를 움직이던 대통령이 기차표를 사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두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낮아지면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남편보다 낮아지면, 내가 아내보다도 낮아지면 부딪힐 일이 없는 겁니다. 낮아지면 언제나 어디서나 평안합니다. 낮아지면 존경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에게든지나 어떤 사람에게나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와도 받아주셨고 만나주셨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신분이 낮아서 열등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나는 목수의 아들이다, 너는 괜찮다. 좀 외모가 자기 마음에 안 들다고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나는 볼품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학력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나는 배운 것이 없다라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에게는 나는 집도 없지, 너는 괜찮아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을 낮추시고 상대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낮아지셔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만나고 싶어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에서 겸손한 마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싶어 합니다. 낮게 여기는 것과 낮게 여기는 것이 우리말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이거 밤에 이거 여러 번, 예? 근데 집사람한테 전화, 이거 발음 여보, 이거 발음 내 발음 맞아? 낮게 발음 맞아? 내가 물어볼 정도, 집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볼 정도로 이 발음을요 연습을 했어요. 제 발음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의도가 그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남을 낮게 여기는 것과 낮게 여기는 것을 혼돈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그리고 남을 낮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존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웃이 특별한 것이 있어서 존경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영혼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권면과 위로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는요, 참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이죠. 그래서 신학 박사였고 또 음악에도 박사였고 의학도 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사 학위를 3개씩이나 가지고 있는 거죠.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또 이 슈바이처의 아버님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런 뜻한 바가 있어서 모든 명예를 포기하고 선교를 위해 중앙아프리카로 갔습니다. 한 번은 자기 집을 손수 짓고 있는데 한 아프리카인이 와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슈바이처 박사가 좀 일손이 좀 부족하니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흑인이 어깨를 으쓱으쓱 하면서 나는 지식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슈바이처 앞에서 지식을 자랑을 했어요. 우리가 잠깐이라도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얕잡아 보고 함부로 대했던 그 사람이 사실 알고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깨끗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이분은 나보다 깨끗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이분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잘난 체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달걀이 그 껍질을 스스로 깨고 나타나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면 프라이가 되잖아요. 스스로 낮아지면 겸손을 배우게 되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낮아지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고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진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고 겸손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할 줄 아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만한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 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되고 겸손하여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알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단계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렇죠. 그러다가 좀 크면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남편은 아내를 돌보고 아내는 남편을 돌볼 줄 압니다. 거기에다가 자녀를 낳으면 자신보다 아이를 돌보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 되지요. 이것이 자기 희생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자기만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고 섬길 줄 아는 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될 만한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사도 바울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이 훨씬 더 기뻐하는 겁니다. 에릭 리들, 여러분 이 이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올림픽 100m 국가대표 선수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영국 대표로. 그런데 이 올림픽에 딱 나갔더니 주일날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일날 경기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영국 모든 국민들이 비난했습니다. 속 좁은 인간이라고.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일날 경기가 아니었던 200m, 400m에서 연이어서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중국의 선교사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일본군 포로가 되어서 수용소에서 영양실조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했다는 말이 제 가슴에 와 닿습니다.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하나님,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 기쁩니다. 저도 죽으면서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말 하면서 죽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하려면 평소에 항상 주님 뜻대로 살아내는 사람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말을 하는 에릭 리드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땅 끝까지 모험을 떠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미워하거나 다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못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생각, 그 마음 고치면 되는 겁니다. 겸손할 줄만 알면 사랑하게 되고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충만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완성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완성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겸손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교만함 때문에 주고받는 상처들이 치유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일평생 우리가 겸손하게 사랑하며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